안녕하세요. 4월 1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모세가 마음에 들으셨죠. 그래서 그 모세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했다. 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곧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모세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세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겠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고, 용서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심판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와 용을 용서하는 인자하심에 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그것에 대한 것을 믿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다 나타난 것이겠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요. 강야 세대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요. 갈렙처럼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 약속을 알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불신자죠. 근데 다음 세대는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는 그 아버지 죄를 갚는데요. 아버지 죄를 어, 감당한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그랬고 죄를 감당하니까 그래서 요게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죄성 속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가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패트나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는데요. 아버지 세대로서의 나가 있고 다음 세대로서의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 세대로서의 나에게는 첫 번째는 이제 믿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게 있지요. 불신으로 인해서 못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그리고 불신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그 죄성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죄성을 물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과거에 흐르는 어떤 약한 점들이 그 흐르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세대로서의 나는 불신으로 인해 자녀에게 그 죄성을 물려주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자녀에게 위임함. 예. 너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런 약속들이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아버지 세대로서 나에게는 비록 이루지 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로서의 부모의 재성을 물려받고 있어요. 똑같이 재성이란 믿고 있지만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약속의 땅은 내 거라고 아는데 가서 현실을 보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나는
믿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부모의 재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신앙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되죠. 그 신앙적인 태도는 그냥 믿는 것이 내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러니까 부모 세대 때는 하지 못했던 그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로서의 나의 책임이겠죠. 그 예가 하나님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간구한 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했고 하나님 인자하심과 공의를 간구했습니다. 예.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선에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의 그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요라고 해놓고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그 어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다음 세대에 흐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나의 적용들을 한번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요걸 볼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세대에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모의 고통스러운 시대가 존재하였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축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갑니다. 근데 그 회개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는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우리들은 그 부모의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로 인하여 흐르는 죄성을 알고 그 죄성으로 고통받았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오늘 나의 죄성과 싸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여 약속의 땅을 누려야 한다. 예, 그래서 오늘 그냥 말로만 뭐 겉으로만 예수 믿고 안으로는 믿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결과가 좋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어떤 부모 세대가 가져왔던 열매들을 보면서 결국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걸 알면 부모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면서 다시 내 안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나가야 될 방향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죄성이 무너지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중독들을 표현해서 죄들 많고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림이란 바로 오늘 그 죄성의 그 공의를 보고 얼마나 그 죄성이 아픈지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의 인자를 구하는 과정,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수밖에 없던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들 믿는 대로 약속을 누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